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오늘 우리 강동 성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벗어나 애굽하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70명이 정착했지만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여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약속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자기네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고 지금 다시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초반보다는 더 세게 확산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이쪽 저쪽에서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지금 또 더 좀 확산의 기미가 좀 보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광야, 세상과 같은 광야 생활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광야 생활하며 그 광야세를 이기고 나가며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같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고 천국까지 온전하게 들어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여정과 똑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인도를 하신 그것이 오늘 또 똑같은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서 그렇게 건너게 하고 광야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지만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기고 나갔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나침반이 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정말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걸 많냐?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냐?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 그냥 그렇게 저렇게 교회 모양만 갖춘 교회냐? 진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코로나가 아주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 자체를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나? 예배를 참되게 드렸냐? 아니면 기도를 정말 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생활, 또 안수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 강동 성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고 나가려면 바깥에 광야의 환경이 어찌하든, 광야의 환경이 정말 원수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광야의 환경, 또 독사와 또 여러분 불뱀 여러 가지 그렇게 그 물고 나타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의 환경, 그리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단단하게 그렇게 승리하고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똑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고 어떻게 알고 믿고 나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상하게도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홍해가 있으면 북쪽으로 이렇게 넘게 돌아서 저 바알스본이라는 이 우에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바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이거는 어떠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도가니 던집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거는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뻔할 뻔짜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입이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니 이거는 어떠냐면 도간의 돼지처럼 너무너무 지금 힘들게 상황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광야에 내와서 지금 죽게 하느냐 여기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떠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도저히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원 높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왜 홍해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러면 아니 홍해 앞에 들어가면 죽으면 뻔할 뻔짠데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면 일에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애국 군대에 붙잡혀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데 죽게 할까요? 근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너희를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 보아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또 하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찬양하고 소고를 흔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홍해로 정면으로 인도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것,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백성들이 야 세상에 우린 들어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끝까지 책임을 져.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 믿음 그대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염려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노예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홍해 바다, 홍해 끝에 위를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 전쟁 무서워 안 해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씀씀이를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바로 2년 정도 광야 생활 들어간 뒤에 그 정탐꾼을 파견해 가지고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와요. 마음은 노예 근성이 들어가 가지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뭔가 해결될 게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눈에 안 보이면 불평하는 이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근성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을 주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를 위해서 홍해로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각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인도하는 게 길이 지금 홍해예요. 앞에 홍해가 쫙 흘러가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럼 뒤에서도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들어가도 죽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면으로 홍해를 돌파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뭐냐? 모세를 보고 홍해길로 가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길을 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거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아니면 경제가 너무 힘들고 사업에 힘이 들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지금 있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이거를 홍해길 물론 하나님 방법으로 건너거니와 광야 생활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바깥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이것보다 이게 우리는 눈으로 보면 이게 크게 보이고 이걸 돌파하지 못하도록 보이고 눌려버리고 내가 그 앞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까? 직행으로 편안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 어떠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에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후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한국에 미국에 지구촌에. 근데 사람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그 길을 어떠냐? 내가 하나님 믿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힘든 훈련 과정 중에 친구들이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업이나 아니면 내 자녀 앞길에 모든 것이 좀 위축되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더 사랑하심을 느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돌파하시길,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파하시는 것,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임재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고 나서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에서 죽겠다고 지금 하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개인차는 틀리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코로나라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먼지를 일으키고 따라오죠. 밤이 됐습니다. 앞에는 뭐가요? 홍해가 이렇게 창일하게 파도가 칩니다. 이스라엘이 오도 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름 기둥을 이제 보니까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는데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이제 밤이 돼요. 밤이 됐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로 구름 기둥이 옮겨가요.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흑암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을 못하도록 밤새 동안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무엇이? 구름 기둥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 죽게 됐다, 큰일 났다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다가 구름 기둥이 앞에 보니까 낮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저기서 먼지 이렇게 오는 줄 같았는데 아니 밤이 되고 보니까 접근을 못하네. 뒤에 보니까 뒤에는 완전히 깜깜하네. 애국 군대가 접근을 못하도록 완전히 깜깜나래 더 이상 진도가 못 나도록 진행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이렇게 돼요. 홍해가 이렇게.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바람을 엄청나게 세게 부는데 지팡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세게 불어. 너무나 세게 부르니까 지팡이가 안 오려서 그 물이 갈라지고 벽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이제 건너게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고 홍해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열어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람으로 열어서 다 건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가 딱 보니까 이제 앞에 다 건너가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지금 따라오는데 이거를 10개라는 영화가 그거 좀 리얼하게 많이 그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 세상 애굽은 하나님이 수장을 시키고 심판하는 게 오늘날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본 적 있냐 들은 적 있냐 해가면서 막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뭐 하나님께 말과 탄자 기병 뭐 완전히 수장시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대로 없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들이 광야를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 그러니까 그들이 르비딤 광야 그 르비딤 광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신광야 이렇게 광야를 여러 군데 거치다가 마지막에 시내산 광야에 딱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지도자가 없어졌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더니 없어졌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냐면은 금 가지고 온 걸 전부 가져라고 금을 소에다 녹여가지고 그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박수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 백성이 그럴 수 있냐는데 그때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노예로 살면서 본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엄청 열받으셨어요. 열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아, 제대로 말하면 뚜껑까지 열리셨어.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모세 보고 내 백성 봐라. 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내 인도해야 되는 신이라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전부 다 멸해버리고 죽이고 너로 하여금 다시 내가 민족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또 나서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중간에 중보자로 나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꾹 참은데 하나님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뒤끝이 좀 자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뒤끝이 뭐냐면 그랬다 하나님이 또 이놈 봐라 지금 내가 뒤끝이 있다고 이렇게 하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지 말아요. 뭐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그대로 실천하니까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거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저는 하나님의 뒤끝이라고 좀 표현을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지금 뚝딱 해버릴까 봐 내가 너희들은 약속대로 보냈지만 나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몸단장하지도 않고 회개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께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올라가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내가 너희를 함께 인도하다가 다시 진멸할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모세가 엄청나게 겁을 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을 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중보자로 사정을 합니다. 그냥 모세가 사정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걸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붙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을 풉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장 14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분을 푸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럼 오늘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오늘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불 기둥은 성령이요 구름 기둥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뭐냐? 오늘날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우리 모든 것을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더 세게 어떤 것이 올지를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지구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앞으로 어떤 일, 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가올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주시고 함께하고 임재하시면 우리는 뭐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어떠냐?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견디고 밤에는 추워서 못 견디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해 성막 위에 뭐를 보느냐면 구름기둥,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로.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저렇게 인도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그림 그대로 좀 놔주세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성막 위에 그대로 구름기둥이 있으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텐트 치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성막 위로 떠올라오면 텐트 사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인도한다. 근데 불기둥은 그러면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기둥 안에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안에 히타를 넣어요. 열선을 넣어요. 이 전기 히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 불기둥을 갖다 안에다 구름기둥 안에 히타를 집어넣으니까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그 불기둥.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 텐트 모든 12지파를 구름기둥으로 덮어갖고 광야를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추운데 불을 넣어가지고 어떠냐? 히타를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낮 밤으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더라? 떠나지 아니하더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내 앞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강동 성전에 있고 새로 들어갈 성전에 있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광야에 덥고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광야의 불뱀과 독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의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 광야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을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단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임마누엘의 신앙 함께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지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우리 처음에 했지만 같이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위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사업이 잘 힘들어지고 경제나 여러 가지로 보고 우리가 염려 불안 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동 성전의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지구장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우리 유아 유치부의 우리 어린 친구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 아름다운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마음껏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